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머리카락을 깎았습니다. 한 달이면 보통 깎는데 저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조금 늦게 머리를 깎는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매주 가까운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앞서서 머리를 손질하러 이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또 옆머리가 좀 길을 덮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좀 머리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깎고 또 염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달라졌다고, 좀 생생해 보인다고,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외모가 머리의 관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미용실에 가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갔는데 머리를 깎는데 이제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사모님이 얘기하시니까 낳는 것보다, 새로 나는 것보다 빠지는 것이 더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대화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순리이고, 사람이 늙고 머리카락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늙지도 않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다 늙으니까 늙음의 끝이 이렇게 해도 사람에게 이렇게 희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순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헬라에서 조에라고 하는 살다, 살아있다, 부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으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헛되다, 또 헛되다고 하는 것은 곧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머리를 깎아서 단정해지고, 또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림을 바르고,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다 늙고 피부가 노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젊게 영원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경에 더럽지도 않고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듭나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아멘. 또 그러나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갑니다. 또 믿고 거듭난 사람만 갑니다. 내가 입술로 단순히 믿습니다 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다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이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있다라고, 극락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극락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종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이 길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또 거듭나면 천국에 간다, 이 살아있는 소망인데, 다른 분들도 얘기합니다. 나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믿으면서 나는 극락 갈 거야, 이 다음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건 다 살아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허망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되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면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다 끝나는 그런 소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천국에 가는 소망만이 살아있는 소망, 영생이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은 사절을 보면 썩지 않고 썩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은 다 썩습니다. 어떤 것은 더럽습니다. 더러워. 왜 더럽느냐? 그 소망이, 어떤 사람들의 목표와 소망은 사람을 죽여서 얻는 그런 소망들로 있습니다. 갑질하면서 얻는 그런 소망들로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부잣집에 가서 강도질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재산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소망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반국가 세력들을 다 처단하겠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허망하고 더러운 그런 소망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깨끗한 소망, 거룩한 소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하고 영원하고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4절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통해서만, 그들 통로로 삼아서만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자꾸 죽고, 또 그래서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또 실망한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야, 그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데 늙고 죽고 너랑 영원히 있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비록 시골교회 목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죽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의미를 묵상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최고의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회사에 저와 나이와 같은 다른 팀에 그런 차장님이 계신데 좀 보통 사람들보다 피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늙어 보이고 저도 눈밑이 좀 처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리 안 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엉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좋은 일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피부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관리하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물론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관리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피부 관리를 잘해도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최고의 피부 관리입니다. 우리 얼굴이 못생겨도 천국 가면 다 얼굴이 좋아집니다. 피부가 늙고 그래도 천국 가면 다 깨끗해집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늙음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세함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듭나면 하늘에 간직한 이런 유업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상속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입니다. 며칠 전 안성기 영화 배우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너무 잘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 유업을 상속을 다 포기하고 다 이렇게 영화인들을 위하여 쓰게 해달라고 400여 원을 기부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입니다. 40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가게 하면 400억 이상의 천국의 집을 영원한 집을 줍니다.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유업을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3절 말씀 앞에 9절만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나 박해나 이런 시련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봐야 교회를 다녀봐야 좋은 일은 없고 나쁜 일만 생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도록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박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어떤 박해는 시련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박해를 견뎌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보호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할 때에 그것을 막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가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언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5절에 너희는 여기 1절에 보면 폰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교회들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고 그중에 특별히 불로 연단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들 교회 편지를 썼을 때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시내를 불태워서 이렇게 광란적인 그런 희열을 느끼면서 자신이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이렇게 로마 신을 태웠기 때문에 불로 화형을 시켜서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로마의 시민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자기 정원에다가 기둥에 말뚝을 세워가지고 말뚝을 세운 거기다가 기독교인을 붙들어 매들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놓고 살아있는 기독교인에게 불을 질러서 밤새워 불타 횃불이 되게 하는 그래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이 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불 같은 불시험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를 칭찬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희를 세상에 가장 존귀한 보배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나 불시험을 절대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은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너무나 확실해서 불로 연단한 불 속에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요 근래 금값이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뭐 한 돈에 8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너희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금보다 더 귀하다. 왜 귀하냐? 너희가 불로 이렇게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희 믿음은 확실하다. 그래서 너희를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를 보면 얼마나 칭찬하시겠느냐. 너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너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절대로 박해나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불시험을 불로 연단받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를 존귀하게 여겨서 천사들이 부러워서 여러분을 수종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듭난 성도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역사적인 아무런 생각이 없게 단지 그냥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단지 그냥 유명한 분, 뭐 선지자나 뭐 어떤 그런 뭐 정말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나 공자나 석가나 뭐 다 아주 훌륭한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으나 또 다 똑같다. 다 좋은 말씀 주신다. 예수님 말씀도 좋고 석가 말씀도 좋고 공자 말씀도 다 좋고 세 가지 다 좋은 말씀이니까 세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어떤 거나 다 믿고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요한복음은 그가 없이는 이 땅에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될 수가 없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오히려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 첫 번째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주라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재림하시러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셨고 영원히 천국에도 계시다가 이 땅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그렇게 회포에 대어 순교를 당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박해나 시련을 다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니까 그 박해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박해나 시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박해를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즐겁게 즐거움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은 박해의 끝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끝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끝, 믿음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은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꺼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실 때 구원이 뭐냐? 이 땅에 박해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확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간직한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집이야말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짓고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만이 살아있는 소망이요 또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밖에는 시련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셔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날마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도움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인도하시며 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의 눈을 볼 수 없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고 하늘의 산소망,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 천국 집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보지 못하나 또 앞으로도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 가운데 순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날마다 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장한 청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의 종이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창고가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가는 빚진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구워주면서 교회를 하나님 사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며 하나님 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 잘 살았다,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했다, 주님의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광을 또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우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성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그래서 그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 머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 낳게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신 성령의 날마다 대화하여 주시고 일러주시는 교통케 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말씀이 아니면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가는 길을 조심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